제14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참된 종교 개혁의 본질 Three Essentials of True Reformat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종교 개혁의 3대 본질.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참된 종교 개혁의 3대 본질. 우리 교회 달력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지정되어 있고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든 지 508주년 되는 해인데 16세기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부패상을 보면서 특별히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 교리, 성경과 배치된 95개의 조항들을 이 대자보에 기록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붙임으로 소위 종교 개혁에 말하자면 이 불을 지핀 것입니다. 당시에 서슬퍼런 절대적 종교 권력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삶의 즉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의 부르심이자 모든 시대의 성도의 영적 개혁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본질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참된 종교 개혁의 세 가지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가지 중요한 대강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참된 종교개혁의 3대 본질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한번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참된 종교개혁의 세 가지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관계 회복, 경건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 예, 이걸 세 가지를 잘 기억한다면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겠는데 너무 기니까 마지막 단어들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와 본질에 중요한 건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이고 세 번째는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단순한 종교적 외침의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오 이스라엘 return to the Lord your God.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지금 외쳤는데 이 돌아오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참회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말하자면
방향 전환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한 눈물 흘림과 슬픔의 탄식이나 뉘우침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죠. 이 돌아옴은 곧 회개를 가리키는데 회개의 회자는 뉘우칠 회자고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를 잘 못한다는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도 잘하고 개도 잘합시다. 예,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고치란 말이에요. 참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저 눈물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참 못됐다고 자신을 지탄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고쳐나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들은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라는 말.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면 그들은 정절을 지켜야 할 아내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면 그들은 목자를 잘 따라야 할 양떼들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와 남편과 목자의 음성은 다 내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인 아수르 국가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들이 정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말을 탔다는 건 이 말하면 군사력, 무기 이런 걸 의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는 것 보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할 언약 백성들이 이 강대국 세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개탄스러울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개인이나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첫걸음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공 중심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좀 더 회개에 대한 정의, 이를 말한다면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빌고 이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는 아주 부족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엎드려졌을까요? 거기 그랬죠. 14장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함으로. 불의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가리키는데요, 바른 성경 번역에는 이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넘어졌는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불의함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불의함 때문에 징계를 받아 엎드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 언약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강대국 세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손짓하시는 하나님이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갈까? 3절에 있는 대로 2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랬는데, 이 여기 말씀,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 즉 복음 진리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말하자면 불의함이고 죄란 말이에요. 요리문답에 보면 죄란 무엇이뇨라는 질문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런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게 해주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고,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차라리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는 참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존재 아니요? 그래서 고아가 오히려 긍휼을 얻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고아와 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두 대표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싱글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수송아지의 제물보다 정말로 참여하는 입술과 통회하는 심령이 더 합당한 제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관계 회복. 우리가 말씀을 어겨서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지 결단하면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부자 간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하고 말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정말 숨길 것이 없을 만큼 서로 대화하고 교통해야 되겠는데, 서로 뭐 딴방 쓰는 거야 이해를 하겠지만은 말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왜 그들이 넘어졌는가?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불의함은 다른 말로 죄인데,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1517년은 소위 우리 개신교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 천주교의 신부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게 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당시 천주교의 기도처럼 오 성 안나여, 만일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일생 주의 사제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소명이
줄 알고 고백하게 됐고, 이 천주교의 신부 말틴 루터가 그야말로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위대한 이 종교 개혁을 말하면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천주교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선행도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서 인간의 쌓은 공적과 선행이 합해져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 그들이 즐겨 사용됐던 성경은 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읽고 터득할 수 있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해석할 고난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고난은 로마 교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틴 루터보다 더 일찍이 종교 개혁의 발진을 건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 말하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영국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원래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평민들도 읽게 했고, 성경을 읽자 이 까막눈이 다 벗겨졌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의 무죄설, 심지어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 마리아의 승천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 지어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의 선행이나 공적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연옥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충분한 공적이 쌓아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천당에 못 들어가고 연옥이라는 천당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해주거나 선행을 쌓으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 성경과 배치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뚫어지게 보고 깨달은 이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명한 아주 신학자들과 지도자들 뿐이었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이 권한은,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지 로마 교황에 있지 않다. 그들은 로마 교황의 무죄설을 주장하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오직 천주교의 교황,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표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다 소지하고 얼마든지 읽게 된 것은 대단히 정말 축복받은 세대에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옛날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기도 어렵고 라틴어 된 성경은 다 까막눈이니까 읽지도 못했고 해석할 권한은 더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해석을 했거나 로마 교황의 대적에서 잘못된 걸 주장하면 다 죽은 거예요. 유명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코역 광장에 엄청난 그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얀 후스의 주장은 이 최고의 권위가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당시의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일종성찬, 즉 성체인 떡만 가지고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떡과 포도즙이란 말, 이종 성찬을 주장했다가 결국 그는 이 종교
재판에 소환되었고 친구들이 해서 거기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당당하게 나가다가 그는 화형에 처해서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집니다. 물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마침내 이제 16세기 초반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천주교의 잘못된 사항을 95개 조항을 다 기록해 놓고 그 대자보를 붙이고 소위 종교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것이고, 개신교가 이제 마침내 탄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피해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패역과 반역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I will heal their backsliding.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는 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반역을 고친다는 말, 이 고치다의 히브리 말은 라파입니다. 혹시 라파가 생각나나요?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여호와 라파, 즉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멘. 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저 강대국 세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돌아갔던 그들의 그 반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사랑하리니, 왜냐하면 이제 이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죠. 못난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구약시대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반역을 고치고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참된 종교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란 말의 개자는 고칠 개자고 혁자는 가족혁이란 자인데 가족혁자입니다. 제도나 기구의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 가르쳐요. 좀 쉽게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짓는다 할 때 이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초부터 새로 나와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존 교회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뼈대만 남기고 새롭게 고친 것을 개축이라고 하죠. 대수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기초부터 지하를 파고 건물을 짓는 것은 그야말로 개축이지만, 아니 신축인데, 이건 혁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개혁은 혁명과 다른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 쓰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좀 못돼서도 고쳐 쓰기를 좋아하세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아멘. 미국에 가니까 그 바느질하는 집들이 좀 많은데, 우리 한국의 이민 1세대들은 주로 이제 그들이 가진 자업들이 세탁업, 그 다음에 델리업, 빵집, 그 다음에는 청소업,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청소하거나 학교나 뭐 공공건물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빵집에 가지고 매일 배달해서 먹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세탁소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정신 사상은
좀 배울 만도 한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다 내버리고 웬만한 건 다 내버리더라고. 나는 그동안 많이 주워서 썼는데 이제는 그만 주우려고 저도.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버리고 굉장히 의미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어떤 고모님이 티셔츠를 하나 사주잖아요. 다 들을 때까지 입는데 그걸 또 이 수선소에 가가지고 그 티셔츠가 한 30불 하는데 한 25불 주고 고쳐 입어. 우리 같으면 내 던지고 새 거 살 건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 또 뭐 국회의원이라도 자기 아이샤스 같은 거는 직접 세탁소를 들고 와가지고 세탁에 입고 우리가 배울 만한 자세 아니? 비서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길 원해.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튼 바로 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거역하면은 사랑의 징계의 매를 휘둘러서라도 돌이키신 하나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훈육하신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요. 그렇지 않아서는 벌써 버림당했을 줄 몰라요. 궁극적 유기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면에서 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걸 이 소위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 견인차가 사고 난 차를 끌고 저 카센터까지 이끌고 간 것처럼 사고 나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 수선하면서 끝까지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은요, 뭐 검은 머리 기르지 않는다는 이상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배반하기를 잘하고 배신하기를 잘하고 뭐 사랑하다가도 말하자면 배신하기도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면에서 타락과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깨우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종교 재판에 소환됐을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성경에 사로잡힌 양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죠. 그의 힘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은혜로 회복된 사람만이 그런 면에서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하러 저리 동두천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 오후에 내려오기로 하는데 거의 30년 이상을 그렇게 습관이 돼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이셨던 전설태 전도사님과 좀 대화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뭐 이순옥 권사님 어머니인지 누군지 권사님이 오늘 나신다네.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제 곡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의 시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없는 틈에 그 박수무당의 징, 깽가리, 장구, 컬러풀한 그런 천들 이런 걸 전부 다 불태우고 엿장수를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아버지가 무당인데 화가 났겠어요. 돌아오자마자 내일 지금 챙겨가지고 구다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를 멱살을 잡고 엎드려 때려가지고 쇠뭉치로 때렸는지 뭐 머리를 때리고 반 죽여놓은 모양이에요. 그 원사님의 자녀들이 이남이 이녀라고 하는데 두 아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다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반 죽이는 걸 보고. 죽지는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 계셨겠죠.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당 갈 날이 가까운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이 권사님의 그 슬하에 그 두 아들이 하나는 그래도 기절해가지고 바로 깨어났고 하나는 오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회복되었는데 성장해서 두 아들 다 모두 목사님이 되셨고 두 딸들은 모두 교회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충성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정말 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마치 말틴 루터가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개혁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저주가 전성되어는 그런 가정의 축복으로 전환시킨다는 이런 그 대단한 결단이 단순한 그런 결심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바라기는 우리 예배당 껍데기는 이렇게 개혁이 됐는데 이 안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좀 개혁이 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 있는 개혁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삶의 변화에 경건과 성숙으로 이끄는 삶의 변화, a life transformation, 이 삶의 변화. 거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거기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제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 세상 세력을 의지 않겠다. 돈만 의지하지 않겠다. 군사력만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참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고 언약의 갱신인데 하나님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견건과 성숙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 참된 개혁은 열매를 맺는 개혁, 그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 경건과 성숙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소위 이걸 5 솔라스라고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말하자면 라틴어로 오직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손녀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솔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솔라의 예손녀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 솔라라고 지었을까? 자신이 신앙으로 개혁되고 정말 개혁된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아마 그렇게 살도록 또 기도해주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솔라 스크립트라 이 말은 오직 성경으로 당시에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이 성경을 도외시한 인본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예배 예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물질을 바쳤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의도에서 솔라 스크립트라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only Bible 오직 성경으로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이 말은 오직 믿음 그런 말이에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라는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규칙이고 규범일 뿐만 아니라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갖는다는 교황이 아니라는 것, 교회가 아니라는 것,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라는 것.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당시에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선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선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건 정할 수가 없죠. 그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정도가 되겠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성경을 깨달은 루터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선한 행위나 공적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말하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과 중매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죄인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하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모든 구원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전업주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544년 존 락스는 영국의 신앙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피신하는데 마치 그때 피신해 와 있던 8일의 초청을 받은 이 존 켈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켈빈에게 여러 가지 이 성경과 신학 사상 이것들을 잘 배우고 후에 본국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소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차 타고 가보는데 어떤 교회 간판에 존 락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간판이 있더라. 존 락스 장로교회라는 거. 그도 이 종교개혁을 말하자면 집대성한 존 켈빈의 신학사상과 성경의 깨달음과 정치 제도를 잘 배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스코틀랜드에 계승해왔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하면 우리 장로교회 발산지라고도 말할 만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외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지속적인 개혁 운동입니다. 참된 개혁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회개와 경건의 실천이죠. 후에 낙스가 죽었을 때 그를 두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인물이었다. 그의 인생은 우상과 세속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지속적인 경건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경청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 여러분이 소속한 가정과 단체가 변화되고 개혁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참된 종교개혁의 본질과 그 의미를 상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진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놀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칠고 메마른 삶이 다 변화되고 생수가 넘치고 백향목과 같이 정말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